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그 내용이 짧지만 이 짧은 내용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읽어버리면 엘리사가 참 잔인하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 앞서서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나요? 여리고의 샘물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엘리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다가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또 엘리사가 움직이는 곳, 엘리사가 활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활동하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가 활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베델을 올라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엘리사를 막 저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저주하는데 숲에서 이제 암곰 2마리가 튀어나와서 이들을 찢어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뭐냐면 그냥 아이들을 엘리사가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인명가 그대로다가 어린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인 건지 아니면 하찮은 존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떠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좀 묶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북쪽도 새로운 정통성을 세워가려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떠나버릴까 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제단을 어떤 제단으로 쌓아놨냐면 금송아지 제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렸던 장소가 돼버린 장소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장소를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 제단으로 만들 때 누가 그 제단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보통 정통 신앙인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꼼수를 썼어요. 기존에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보통 평민들,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 절기의 시작이 우리는 1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7월부터 시작하는 절기를 7월부터가 아니라 8월부터 시작하는 절기로 다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에다가 하나님도 아닌 우상의 제단을 차려놨죠. 제사장도 레위 계통, 레위 혈통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로다가 제사장을 세워놨죠. 절기도 마음대로 지키죠. 이렇게 이제 돼버린 장소가 이 장소였어요, 이 장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이 광경을 그냥 그렇게 간과하려면 안무하겠죠. 그죠? 뭔가 우리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제단 위에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왕한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어요.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심판 선언을 했단 말이죠. 저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뭐 저 따위가 있어. 그런데 이 손가락이 어떻게 했어요?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제단은 무너지고. 이 장소가 베델 장소예요. 왕정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장소인데 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장소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왕정시대 전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알뜰히 살폈던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 베델 사람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 성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꽤 근사한 장소, 근사한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성읍을 막 차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저주대로다가 큰아들이 죽고 막내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성을 쌓는 과정 중에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델 사람.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의미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장소가 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패망의 장소란 말이죠. 근데 이 장소로 왜 엘리사가 이 장소로 왜 올라갔겠습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우상이 만연해 있던 장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다 무너졌던 이 장소에 엘리사가 올라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장소를 회복시키려고. 그때만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 왕가의 아합 왕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합 왕은 죽었지만 그의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우상의 나라로다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합 왕이 정말 아주 끔찍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던 왕인데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했던 그 원흉이 누굽니까?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두 눈 새파랗게 뜨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왕 데비마마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천지가 다 엘리야가 그렇게 애를 써봐도 그 장소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또 다시 스승이 벌였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그 장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수고스럽지만 잠깐 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535쪽입니다.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잠깐. 예, 구약성경 535쪽인데 535쪽입니다. 구약성경. 예, 어딜 보시느냐면요. 예, 13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만 보겠습니다. 예, 535쪽 열왕기상 13장 1절만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까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 열왕기상 12장과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근데 이게 이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가문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지는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임재의 장소가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또 그 제단에서 버젓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지지 않는 이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배격했던 그 장소를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수고소수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작은 아이들이 이 성읍에서 나왔대요.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곳은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곳이고 몇 세대를 걸쳐서 이 장소가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장소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 만한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은 김천 시내 이렇게 골목을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점집이 꽤 있더라고요. 점집이 있는데 그 점집이 왜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지가 되니까. 좀 이런 표현 쓰기 그렇지만 뭔가 돈벌이가 되니까 그 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돈벌이가 되는 이 점집을 사람들이 찾으니까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 장소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 베델의 성읍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장소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편만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엘리사 선지자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사 반대했을 것 같아요. 결사 반대. 근데 왜 어린 아이들이 나와갖고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용어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 무가치한, 하찮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 무가치한, 하찮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작은이라고 하는 데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으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찮은 종들. 무가치한 일에 그 일종의 그 역할들을 하는 어떤 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어서 하찮은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찮은 종. 그럼 이 하찮은 종들을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일반 평민들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원래 그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만 15세부터 만 30세까지 나이에 이르는 연령층을 얘기하는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그냥 우리말 그대로다가 작은 아이들,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상의 제사장들이든지 아니면 우상의 제사장들을 옆에서 최측근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단을 쌓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엘리사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를 치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오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머리에 올라가라. 근데 그 앞서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꺼지라는 얘기예요. 이 대머리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이 엘리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그의 스승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금 폄하한다고요. 엘리사를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까지 거는 꺼져버려!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란 말,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인 엘리사를 욕하고 엘리사를 향해서 뭔가 격렬하게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3계명, 10계명 중에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24절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자, 여기서 아이들을 그 암곰 둘이 나와서 찢어 죽였더라가 아니에요? 찢었더라. 그 암곰 둘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핥혔다는 얘기 안 알겠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찢든지 어쨌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의 용어를 피하고 찢었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이 장소가 우상의 장소가 돼버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엘리사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의 그 수종들이든지가 나와갖고 엘리사를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이 베델이 결국 영적 전투의 장소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찢었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제단이 찢어져야,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제단은 찢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을 쳐부셨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이 장소. 베델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상의 센터예요. 우상의 본거지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최종 이 중심이 이 센터 심장부와 같은 영적 전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왜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베델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스승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던 이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찾고자 그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하면서까지 영적 전쟁을 통해서까지 왜 이렇게 사마리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장소를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거라사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그 전인적인 그 모습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그 아이에 달라붙어 있던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갔어요. 2,000마리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했대더라라고 장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보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를, 그 어린 생명, 그 한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명을 허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오는 거예요. 거라사 그곳을 지나가고 나서 거라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우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없으니 예수님한테 그 장소를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혈류증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러 예수님께서 또 이동하시잖아요. 한 영혼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온전한 전인적인 회복을 갖지 못한 그 영혼들을 한 영혼들 구원하고 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한 영혼들을 그 억압과 이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단 말이죠. 자기가 뭔가 반대에 부딪히고 격렬하게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곳곳에 배치되고 있지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만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도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고 수많은 곳에 정말 숨가쁘게 다녔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나 그 당시에 그런 권위가 있는 분들은요,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 양반 걸음으로다가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선생님들, 그게 가풍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학문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라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곳의 장소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그 권위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살아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아직도 이 시대는요, 편만하게 어둠의 영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은 뭘로 쫓아낼 수가 있나요? 부채로다가 어이 가 그러면 쫓으시나요? 선풍기로다가 좀 어디 좀 못하 좀 강력한 거 하면은 뭐 어둠의 영이 아유 저만침 떠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 기도 이외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곳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자들, 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때 어둠의 역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영원한 나의 구원자, 누구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체가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과 정말 난잡한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것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한 영혼 우리 지체들이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은혜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